이번 주 강단 말씀이요.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느냐죠, 그죠? 세상의 끝이. 그냥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 참 어릴 적에 왜 그렇게 이런 게 관심이 많은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온 나라가 막 떠들썩했잖아요. 그 다미 선교회에서 진짜 막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으러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세상의 끝이 도대체 언제 오는가, 그죠? 언제 오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언약이 여기서 빠진 말이 뭐죠?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바뀌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구가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 내가 안 붙잡았는데 내가 만약에 경제 축복을 받았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이 잘 됐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는데 내게 문제가 왔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은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그 예수쟁이 열심히 예수 믿더니 저 봐, 그렇게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죠? 절대 계획, 절대 변치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거를 다 우리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뭐까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경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올바른 기도는 뭐냐?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시급한 기도 제목, 이거 해결하는 게 어떤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요, 당장에 내가 경제 문제 와가지고 참,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 이거 해결해 주실까?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 해결해 주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떠난 사람 되게 많죠, 그죠?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이 뭔지 그것부터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다 보면요, 이 절대 배경은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쟁이가 예수 믿더니 저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했으니,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것을요,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 질문하면서 절대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바리새인이 이걸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세요. 성전이 이제 문 닫는다. 근데 성전이 뭘 상징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이요, 자기들의 전부예요. 사실은 성전 파괴는 곧 이스라엘 멸망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성전을 파괴한다는 얘기가요,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파괴되면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됩니까? 성전은 파괴돼야 돼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파괴는 파괴되는 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파괴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어야 돼요. 예수님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저는 그 말에 굉장한 뼈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죠? 그 전에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도 안 죽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셔야 되죠?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예수님이 죽는 게 누구 계획이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짠 거예요. 죽이려고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계획이 사실은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손오공 얘기 잘 알죠, 그죠? 자, 손오공이 부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빠른 속도로 달아나요. 구름을 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갔는데 돌아보니까 어디였죠?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이요, 전부 사실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자기들의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복음을 막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알고 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이용하신 거죠, 그죠? 자, 진짜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뭐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바리새인들도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게 좋다고 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돼야 돼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 안전한 교회 있을 필요 있습니까? 복음 안전하고 엉뚱한 거 주는 교회, 엉뚱한 짓 하는 교회들, 교회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문 닫아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말세의 징조들 이야기해준 말세의 징조들. 80년대에 유럽 공동체죠. 옛날에 유럽 공동체였죠. EC. 지금 EU로 변했죠. 그죠? 그 유럽 공동체 깃발이요, 별이 12개가 이렇게 착 노랗게 동그랗게 돼 있는 깃발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12별 이래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앞으로 말세의 이제 징조로서 유럽이 하나 되어지는 뭔가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되게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그러면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뭐죠? 징조 오겠지만은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지금 끝이 아니니까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라고 봐야 돼요. 말세가 이런 징조들이 오는 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왜요? 계시록의 목적은 뭐죠? 그런 걸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지켜가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를 또 꼬아가지고 그 이상한 교회들이 막 계시록을 또 푸니 뭐 어떻고 막 해석을 하니, 뭔 해석이 필요해요? 그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언제 끝이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죠?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 세계복음화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그렇잖아.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지. 엉뚱한 데 쓰임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질문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니까요. 배경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렘넌트를, 이걸 놓고 기도하는, 이런 올바른 기도하는 중직자를요, 이걸 놓고 올바른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볍게 놔두겠어요? 갖다 버리겠어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 이건 좀 끝이 언제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질문하는 거. 유명한 철학자죠, 스피노자. 이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했다라고 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뭐 한다고? 나는 뭐 부동산 은행에 돈을 저금한다, 그게 아니라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게 뭘 상징하죠? 미래라는 거잖아. 미래 준비한다는 거죠. 그 사과나무를, 그리고 또 다 큰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묘목을 심는다는 거잖아요. 뭐요? 후대에 대한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요, 결국에는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미래를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제목을요,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앞에, 눈앞에 펼쳐진 미래, 과학기술은 엄청 발전했어요, 그죠? 20년 전에만 해도 컴퓨터 한 대 막 100만 원씩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컴퓨터를 지금 쓸 수 있을까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이 휴대폰 이전에 뭐 썼죠? 삐삐 있었잖아요. 삐삐. 삐삐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대요. 그것 때문에 기지국을 철거를 못 한대요. 아직까지 삐삐 기지국을 철거를 못 한대요. 그런데 지금 뭐 써요? 전부 스마트폰 써요. 이 뭐 폴더폰이니 뭐 이런 거 옛날 막 신기했잖아요. 여기 폰이 이렇게 접히니, 뭐 내 폰은 뭐 엉뚱한 거 뭐 된다, 뭐 테레비 된다, 뭐 이러는데 지금은 그거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다 돼요, 그죠?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언제, 아니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그림에 보면 막 미래에 있을 거 해가지고 자동차가 전기로 가고 막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막 그림으로 그려놓고 상상해놨지. 지금 전기로 차가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전기로 차가 가요. 요즘 또 수소차 있죠, 수소차. 이 차는 되게 재밌어요. 공기청정이 돼요, 차가. 이 차를 굴리면 공기가 청정이 되는 거예요. 그 차가 매연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순수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회장이요, 그 차 틀어놓고 그 뒤에 나오는 꽁무니 그 배기구에서 물 받아가지고 마시고 막 시원해하고 그랬었어요. 세상이요, 과학이 발전하는데 과연 미래는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김경은 권사님 노트 안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에 막 그 자리에 써요. 성경 구절은요, 어플에서 복사해가지고 잘라 붙이고 거기다 다 각주 달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된다니까요. 그런데 행복하냐 이거죠. 권사님 행복하십니까? 대답,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요.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일어난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 이번 강단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2절에도요, 전부 뭐죠? 재앙이 올 거다. 기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때가 온다고. 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미국에 있었을 때에, 이때 중국이 무섭게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니까 미국이 이제 2015년도 6년도 되면서 중국과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중 무역 전쟁이죠, 그죠? 자, 미국과 중국 강대국이 갈등하는 게요,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고래 싸움에 뭐 터진다고요? 새우등 터진다 하잖아요.
전 지구가요, 지구의 위기가 와요.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하는 그것 때문에요. 지금 우리 전체가 지금 온 나라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당장에 최대의 밀 수출국이 어디냐? 우크라이나예요. 최대 LNG 수출국이 어디냐? 러시아예요. 그럼 지금 당장 우리나라 밀가루값, 기름값 뭐 이런 거 지금 다 천정부지로 오르잖아요. 지금 강대국이 조금 자기들끼리 막 세력 다툼하는 그 갈등 사이에 지구 전체가 위기라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 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자, 이게 안 돼요 지금.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런 미래를요,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맡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미래예요? 아니에요. 진짜 무시무시한 미래 아닙니까?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신문에 그런 기사가 떴어요. 어떤 학교에 초등학생인데 강제 전학을 당한 거예요.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강제 전학을 당한 애가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온 거죠.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애 받으면 안 된다고. 선생들도 벌벌 떨고 학생들도 벌벌 떨고 애 하나 때문에, 초등학생 하나 때문에 얘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그런 학생이 온다 해봐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오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 괜찮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만 넘어가면 돼. 그래서 내가 살 동안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우리 때만 괜찮으면 돼요. 지금 당장만 괜찮으면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생각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죠. 역사를 바로 아는, 시대를 바로 아는 그런 렘넌트를 찾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역사에 대해서요, 잘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어떤 역사입니까?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그렇잖아요. 이 세계사와 교회사, 성경에 있는 역사들 이거 전부를 보면서요, 뭘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뭘 준비시켜줘야 됩니까?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사단이 이 지구를 어떻게 장악하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지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승리했던 인물들,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날, 그죠? 오늘날의 이 영적인 흐름,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로요, 우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유, 뭐 세워라 내워라 뭐 아무 상관없이, 아니 이거 큰일 나요 진짜. 우리 자녀들, 아이고 내가 지금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저 돌볼 시간이 없어서 애한테 스마트폰을 사줘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는 우리 자녀를 사단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자, 이런 영적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보면서 눈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위기시대, 재앙 만난 시대마다 승리했던 중요한 렘넌트들, 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위기와 재앙 속에서 승리할지, 어떻게 승리할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요? 역사를 통해서.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익힌다고. 옛것 속에서 새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교회사,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이 사단의 역사, 지금 영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어떻게 승리할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어떻게 눈을 열어갈지, 어떻게 영적 싸움할지. 그래서 요셉 같은 인물들, 진짜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인물들이 우리 키워줘야 된다니까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당연히 가져야 돼요. 복음과 뭘 가지죠? 믿음.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기다가 뭘 가져야 돼요? 기도의 비밀까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실력이죠, 실력. 이게 해줄 게 많아요. 해줘야 될 게 많아요. 자, 복음은 뭘로 그럼 심어줍니까?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심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하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비밀. 이게 뭐예요? 기도 비밀이잖아요. 그냥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실력을요. 이게 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끈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요, 이게 세상이요, 너무 짧아요. 요즘 유튜브는요, 1분짜리 영상들이 올라와요. 요즘 유튜브 가보시면 유튜브 쇼츠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30분짜리, 1시간짜리 봤는데 요즘 아무도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1분짜리 간단한 거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아이들 뇌가요, 아주 자극적인 거 아니면요, 뇌가 이게 반응을 안 한대요. 요즘 애들은 잠깐 반응했다가 사라져요. 뇌파가 보면.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뭐 지속도 못하고 조금 했다가 포기해버리고 때려치워버리고, 끈기를 가지고요, 진짜 언약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다 있잖아요. 성경 66권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들 심어줄 수 있어요. 내가 이 먼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달이 된다니까요. 기도의 비밀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 끈기 가르쳐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분이 살아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냐. 제가 봤을 땐 사단이 이제는 총공격에 올 겁니다. 못 막아요. 여기에 진짜 이제 대비해야 된다니까. 사단의 총공격을 저와 여러분은 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선지자, 파송된 자를 다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선지자를 없애버리고 파송된 자 다 죽였다는 거예요. 뭐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세례요한 어떻게 죽었죠? 목이 달아났잖아요. 자,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 하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요, 버린 돌, 너희들이 버린 돌이다. 뭐예요? 복음을 끝까지 막는 거예요. 계속 복음 막는 거예요. 자, 복음 막는 것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는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대물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상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그 자기 인생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돈만 되면 뭐든지 하고, 그 쉽게 말해 사단은요, 딱 복음만 막는 거예요. 복음 막고 우리 후대들한테 뭘 안겨주죠? 재앙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최종 목표예요. 복음 못 전하게, 복음 깨닫지 못하게, 복음 붙잡고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대혼란 시대고, 앞으로 풍랑 만난 시대고, 정말로 이렇게 7년 대흉년이 오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여기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만 되면 되니까. 우리 애들 놓고 장사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은,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꾸 다른 거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강조하고, 틀린 거 강조하고, 섞은 거 강조하고, 희미하게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진짜 지금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넘어갈 시간, 그냥 대충 시간, 그냥 대충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그 임마누엘 교회는 조직도가 있어요. 목회자들부터 중직자가 다 조직도가 있어요. 뭐 하나 맡고 있는 거예요. 237을 맡고 있는 부목사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237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대답이 걸작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불과 2주 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맞아요. 진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이사야 62장 10절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대로를 수축해라.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도를 제하라. 그렇죠? 만민을 위해 기치를 세우라. 깃발을 세우라. 뭐예요?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누구라도 올 수 있게, 누구라도 복음 듣고 누구라도 살 수 있도록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수망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교회는 뭘 세웁니까? 우리 교회는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플랫폼이 됩니까? 자, 이사야 62장 11절 12절이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딸 시온에게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 얻도록,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소망교회 오면 구원 받는다, 이런 플랫폼이 돼줘야 된다니까요. 어떤 교회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순회를 해요. 여기 가서 1부 예배 드리고 5,000원 받고, 저기 가서 2부 예배 드리고 또 5,000원 받고, 거기서 점심도 먹고, 또 이렇게 다른 교회 가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돈 받아오면, 그걸 하루 일당 벌어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와서 생명 얻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새 힘 얻고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후대들이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뭐요? 파수망대가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가 돼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7절에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뭐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요, 어른들이 없어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누가 지도하지 않아도 혼자 있는 그 현장에서요, 내가 어떤 현장에 가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WRC도 메시지 나왔더라고요. 타이틀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뭐 이렇게 옆에 붙여놨는데요. 뭐죠?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 다 해가지고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올 텐데요. 그 역사에 우리는 뭘 남겨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사에 뭐를 남겨야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 말고 다른 신 가르친다고 막 욕을 하고
바울 팀을요 굉장히 뭐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거기서 빠져나와요. 근데 이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 그때 아데미 신상, 아데미가 뭐냐면 아르테미스예요. 지금 아르테미스 신상인데 그걸 뭐 로마 신화로 보면은 그 뭐죠? 에로스죠. 그 에로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여신이에요. 그냥. 근데 너무 어마어마해요. 이게 광장도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적으로 대단한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늪지대에서 아무도 살지 않고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도시를요, 하나님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폼페이처럼 화산을 일으키거나 이렇게도 안 했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물이 슬슬 차오르고 땅이 슬슬 질어지면서 파리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천천히 늪지대가 돼가지고 다 잠겨버렸어요. 그 진짜 그 돌만 몇 덩이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한 유적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유적,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떤 현장으로 남아있죠? 바울에게 대들었지만 지금 다 사라진 현장인 거예요. 대단한 우상숭배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다 흩어버렸어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전도 현장의 그 역사적인 증거 현장일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뭐 우상 필요 없어요. 그거. 지금 대단해 보이고 지금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지금 뭔가 위대해 보이지만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총공격해와요. 그래서 사단이 총공격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공이죠. 사단 입장에서는 신났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부활하셨어요. 사단은 실패했어요. 결국에. 앞으로 또 대단한 성공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단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단의 총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참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죠? 처처의 기근, 재난, 전쟁 이런 게 있을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둘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세우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렇게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심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악하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만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내가 먼저 누리고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 흔들리지 않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정말로 하나님 역사에 남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 세우는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숨은 경제 축복 부어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